여러분 마음이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또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또 어떠한 상태로 오셨나요? 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쁘신가요? 아니면 서운한 마음이 많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감정과 신앙의 기복이 날마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친아버지보다 더욱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공급해 주시고 또 미리 간섭하시고 또 미리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때로는 내 모든 문제 가운데서 늘 함께 하셔서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또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늘 만지고 싶을 때에 그 얼굴을 이렇게 그릴 때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게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늘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고 또 신앙의 새로운 에너지가 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나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기도는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어떻게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지, 다른 사람들 사정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사정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자랑은 좀 하고 싶은데 너무 커서 자랑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야속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요, 어디가 있는지 찾아도 도대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 한번 위로의 말씀 한번 안 해주셔요. 그리고요, 나를요 못 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나를 그냥 여기다 놓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있는데도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도대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유기했구나. 유기했다는 말이 뭐냐면 굉장히 비참한 말이에요. 던져놓고 버려놓고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놔놓고 못 본 채 버려놓는 거예요. 키우지도 않고 양육도 안 하고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는 거. 이럴 때 우리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던져진 존재, 쓸모없는 존재, 아무 관심도 없는 존재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새벽에 우리 일주일 동안 날마다 말씀 따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상한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닌가?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신가? 왜 말씀하지 않는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강권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불타는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 이기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텐데 나는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너하고는 함께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텐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바로 앞에 가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은 다그치십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 백성을 나는 해방시킬 것이고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바로는 그들을 분명히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말만 의지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보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당신 안 보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출애굽기 5장 2절에 애굽 왕 바로가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야,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그 이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나 보지도 못했다. 너 지금 내 앞에 와서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반응하는 게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요 미리 다 손쓴 줄 알았어요. 이미 정지 작업 다 해놓은 줄 알았습니다. 가서 지팡이 딱 들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면요, 바로가 무릎 쫙 꿇고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바로의 마음이 심히 격동한 겁니다. 어디서 저런 수작을 내 앞에서 하고 있느냐, 내가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인데 감히 내 앞에서 누가 명령한단 말이냐, 그러면서요 학대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역을 더 시킵니다.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해요. 재료도 안 주고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떨어지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고 막 경고하고 협박하고 그럽니다. 백성들이 그걸 바라볼 때 어떻겠어요?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신뢰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눈과 신하들에게 우리가 미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모세 네가 나타나고 나서 우리가 미운 털 박힌 존재가 돼가지고 고생만 더 한다는 거예요. 왜 바로에게 칼을 갖다 주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느냐, 이게 바로 백성들 얘기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 너희들이나 살펴주기를 바란다. 우리 괜찮으니까 아론, 모세 너희 일행이나 살펴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백성들에게 들을 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어찌해서 하나님은 왜 나를 보내셔서 상황을 그냥 놓은 것도 아니고 악화시킵니까? 그리고 왜 나로 하여금 이런 망신을 당하게 하고 백성들의 미움이 되게 하십니까? 내가 바로에게 말한 후부터 바로가 이 백성을 더욱더 학대하고 고생시키고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은 나하고 한 말이 틀렸습니다, 이 얘기예요. 당신이 구원한다고 해놓고 내가 와서 보니까 당신은 당신의 백성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정이 하나님이 나 멀리 보내놓고 죽이는구나, 하나님이 나 유기하고 있구나, 관심도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 정도 컴페리를 하면요, 하나님이 뭘 좀 보여주시거나 상황을 바꾸시거나 또 바로를 혼내키시거나 좀 역전을 시키고 말씀을 하셔야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모세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은요, 다시 가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고 바로가 그들을 놓아줄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나를 예배하고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뭐라고 반응하냐면 6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왜 껴들어가지고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우리 사는 것까지 어렵게 만드시고, 가뜩이나 목숨 연명하기 어려운데 우리 죽이려고 하십니까? 또 가혹한 노력으로 고통당했다는 겁니다. 현실이 하나님 알고부터 우리 삶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마지막에 보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상태로까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유기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백성 자기 자식을 버려두고 못 본 채 하고 책임도 안 지고 먹이지도 않고 저러고 계신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로 그럴까요?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장자를 다 죽이시고 또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고 홍해를 여시고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진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시는 하나님이시던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내 눈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 감정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뚫어버려야 합니다. 오늘의 여기를 뚫어버려야 해요. 오늘의 의심을 뚫어버려야 합니다. 오늘의 불만을 뚫어버려야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또다시 붙잡아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영광의 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선택받는 자들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 여러분의 계획과 미래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힘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돕습니다. 무엇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했을까요? 다니엘일까요? 무엇이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를 나오게 했을까요? 무엇이 7배나 뜨거운 풀물불 속에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해냈을까요? 그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요, 축 처졌다가 부러졌다가 때로는 비틀비틀하다가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고 번성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신자가 혹독한 시련을 기뻐하고 견뎌낼 수 있을까? 저만 하면 넘어질 것 같은데, 저 정도 되면 포기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굳게 서 있을까? 그거 보면 참 신기한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해질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 쓰러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흔들리고 꺾이고 부러질 듯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